구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또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한번 빼먹고 할까 그랬는데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또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아멘, 아멘, 아멘. 아유,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또 잔치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온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크게 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영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룩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노력은 떠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6번째 설교인데요. 내 관심이 내 수준을 결정한다. 마태복음 6장 19, 30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를 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2번 낙상하시고 나서 요양병원에 이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병은 두지 않고 이제 간병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같이 이제 자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아버님이 이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옆에서 또 돌보면서 영적인 돌봄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상당히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보니까 죽기 전에 상당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지가 약해지니까 틈타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돌보고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제 공술에 공석이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이제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한번 인생을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여기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한 인생을 저도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또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혈혈 단신으로 와서 그 다음에 죽을 때는 그 가진 혈혈 단신의 몸도 그리고 모든 것도 다 놓아두고 영혼만 가는 인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거, 육신 영혼을 줘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갈 때는 이 육신은 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 영혼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올 때는 육신이라도 가져왔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걸 잘 아시면 어떻게 살 것인지가 우리가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죠, 인생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 혈혈 단신의 이 몸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냈는가, 허락했는가? 여러분 뭐 금수저 막 은수저 흑수저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간다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 뭐 하여튼 한국은 참 이상해. 뭐 별 뭐 수저부터 해갖고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흑수저건 금수저건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이상에 태어났다는 거. 그 큰 축복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해갖고 성관계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기 갖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어떤 분은 시험관 아기를 통해 갖고 쌍둥이 시험관에 또 하니까 또 쌍둥이가 많이 나오더래요. 예. 그래서 이름이 하준이하고 또 하나는 뭔데 잊어먹었네. 오래전이라서. 예.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하와이 그 열방대학에 평신도 선교사 이제 훈련받고 열방대학교 2년 비자 받고 갔거든요. CDT에서 저희 아내가 할 때, DTS 안 했어. 이제 CDT에서 할 때 그게 아기가 한 3, 4개월 됐는데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유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3, 4개월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입원을 했어요. 하룻밤 꼭 세우고 이제 입원해 수술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숙소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막 어린애들이 숙소 앞에서 막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은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날은 애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는 거야. 얘네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기 안 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참 존귀한 자구나. 소중한 자구나. 유산하고 집에 왔을 때 봤을 때 그때 느낀 게 한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 영을 보내줘야 우리가 영혼육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 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흠없는 자녀로 에베소서 1장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계획해서 오신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부모를 통해.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에베소서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입양이 안 돼. 왜 태어난지 알겠지, 그렇죠? 태어난 게 중요해요. 금수저냐 흑수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어난 것 자체가 중요해. 태어나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안 태어나면 안 돼.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거 우리 부모님한테 박수 한번. 흑수저 은수저 따지지 말라고. 그건 두 번째라고. 태어난 게 감사하다니까. 그게 3단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죽으면 죽죠, 그렇죠? 죽으면 이제 우리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영은 어디예요? 음부로 가, 음부. 그게 뭐냐면은 유치장에, 감옥에 가기 전 유치장 같은 곳이야. 영혼이 그 감옥소 유치장.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가 이제 부활하면 이제 5번째.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자면
이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흠없는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어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구원의 과정에, 우리 구원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래서 우리가 구원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았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구원이란 게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겠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냈겠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성령을 보내야 돼. 그래야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입양이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그리고 또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첫날 1장을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5단계, 지금 얘기한 5단계를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봤더니 우리가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흠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거야.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살아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죽어서도 예배 드리는 거야, 그분하고. 네. 자,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신령한 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창고로 추수해서 영원히 살고, 어떤 존재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밖에서 불로 태워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왜 자녀가 되게 합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12, 11절 지상과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기회도 없고 이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은 인생의 수준이 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애벌레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좀 탈바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단계, 예? 그 성령을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부모가 돼 태어났잖아요. 예?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 4단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잖아요. 그 3, 4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태어나서 뭐 해요? 의식주만 추구하다가 사는 거야.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식주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삶의 그 레벨이 좀 바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제 인생의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에서 1, 2단계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는데요. 저도 이제 LG 그 그룹에 있는 계열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연구원인데 이제 연구소 생활할 때 주님이 저한테 자꾸 꼬신다고 하면 참 이상하고 하여튼 계속 말씀하는 거야. 그 첫 번째 환상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목자를 키워라. 계속 제 안에 말씀해요. 한거나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냥 사랑으로 목자를 키워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뒀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도 않고 그러면 이제 왜냐면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 줄것 같은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갖고 막 월급도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는데 주님이 이거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이 사랑으로 목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 인터뷰 다 보고 합격한 다음에 딱 이제 그만뒀습니다. 제 별명이 회사 때는 조목사였어요. 그때도 목사 같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네가 목사 되면 내가 다 예수 믿게 돼.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그래갖고 제 별명이 조목사였는데 이제 좋은 우리 소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목요일 날인가 신원 에베레셀 마포에 직장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근 시간이 7시 반이거든요. 소장님, 제가 목요일 날에는 제가 모임에 가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 목요일 날 되면 저는 딱 탈의실 가고 5시 반 되면은 딱 옷 갈아입고 가요. 야, 너 어디 가?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갈 때 저는 처음부터 딱 그랬어요. 자, 이제 회식 자리야. 막 일신 가서 회식 자리인데 막 소주를 주고 막 그래요. 저는 기독교인이 돼야 술 안 먹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러더니 술 먹었으니까 노래해야 될 거야. 신입생이니까 신입사원이 노래하래. 평안을 너에게 뭐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제가 그 다음에 회식 자리 가면은 콜라랑 미리 딱 준비해요. 제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소장도 와서 나 힘든 일인데 그분도 이제 감리교인이었다가 카톨릭으로 이제 가신 분인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그 얘기하면 또 이게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DTS 갔죠. 3개월 강의하고 3개월 이제 전도행 가는데 3개월 강의가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때가 6시에 일어나나 7시에 일어나나 잘 생각이 안 나요. 역곡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제 새벽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간사한테 얘기하고 저 혼자 새벽 기도 드리겠다. 찾아봤더니 연탄광이 있는 거야. 연탄광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이제 이게 강의가 다 지나잖아. 연구소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야 이거 전도행 끝나고 나면 뭐하고 먹고 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쭉 읽고 이제 이거 한영 성경이 있잖아. 옆에 영어로 쭉 읽었어요. 읽는데 6장 30절을 읽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O you of little faith.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오,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저한테 지금도 그 음성이 있어요. 여기 마음에. 오, 이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도 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자가 다 먹이시는 분이 저도 먹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의 그 레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신 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공급자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 1년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 중매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장인어른 집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자네 일로 오게나. 아니 내 딸은 그 음악을 전공해서 애들도 레슨하고 한 달에도 돈을 많이 버는데 자네는 예수전당 간사인데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 내 딸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했죠. 아버님 말씀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인데 뭘 그 주신다는 거 믿지 않으십니까? 딱 그랬죠.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막 입꼬리가 쫙 올라갔고 합격! 그렇게는 안 했지만 되게 만족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저 만나갖고. 네. 그래서 제 수준이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먼저 그 나라 하면 뭐예요? 그 나라? 그 나라면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 나라는 그거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추구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주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는 거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의식주 단계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 나라를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하다가 지쳐. 예수님 왜 새벽 예배 나갔어요? 그 나라와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해서 귀신을 쫓으신 거야. 성령의 능력에 그 힘을 입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벽 예배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임하심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사법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나만 먹고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의 사역, 긍휼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장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을 펴보면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쫓기지 않으면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시간에 막 쫓기니까 이거 시간 정해놓고 하면 난 정말 싫어요. 너무 싫어. 무슨 방송국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왜 차 마시고 뭐 할 때는 시간 안 정해놓고 시큰하면서 왜 예배 시간은 딱 1시간에 정해놓고 그러냐고. 아프리카는 보통 2시간, 3시간이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 교회가 기업처럼 돼가지고 방송국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말씀 그냥 평안하게 해야 저게 되는데 이제 일부 예배 이제 공간이 협소하니까 일부 예배, 2부 예배 하는데 적어도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은 돼야 됩니다. 1시간 반은 돼야 되고 그 평안히 하고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도 하고 여기는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 어느 교회는 예전에는 그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주일날 이때만 해도 회개를 해야지. 이때 안 하면 언제 해? 평소에 할 것 같아 회개를? 바뀌어야 돼. 아이고 참. 주님 죄송합니다. 아유. 에휴. 그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의 그 원수를 사랑하나 쭉 이야기한 다음에 6장에서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장. 말씀을 새 헌장을 주시고 새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새 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잖아요. 그렇죠? 나 구제해. 기도하지. 나 기도해. 나 금식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고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게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을 위한 3가지 청원이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그 3가지 청원에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3가지 청원의 주기도문에 나왔고요. 저는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도신경도 너무 중요하고 다른 신경도 너무 중요해요. 교회 전통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또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3가지 당신의 청원, 하나님께 청원하는 3가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청원, give us, forgive us, lead us, deliver us.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청원이 3가지가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세요.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3번째, 우리를 아담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주기도문에. 아담 유혹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했잖아요. 행하지 못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다, 악한 자, 사단에서 건져달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런 그 주기도문에 이거는 이제 이웃과 올바른 관계하면서 이웃 사랑하도록 하는 놀라운 그 영적인 그 기도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제, 기도, 금식, 영성 생활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삶의 관점을 어디에 누구의 무엇에게 두는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을 6장 16절부터 6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죠? 헷갈리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헷갈렸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마음에 땅에 있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보물을 땅에 쌓고 내 마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 있으면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보물을요. 그러면서 22절에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눈 이야기를 잘 보면은 눈이 좋으냐, 굿, 아니면 나쁘냐에 따라서 내 온몸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몸이나 공동체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어떤 사물을 보는 안목이나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치관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가치관인가. 그 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빛 가운데 있든지 빛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천국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몸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지옥과 같은 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과 눈이란 두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다른 걸로 말하면 관점이에요. 관점, 아니 관심. 그렇죠? 볼관자 마음심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무엇에게 있느냐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단락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이 내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물 쌓는 위치가 달라지죠. 내 관심이 누구에게에 따라서 섬기는 대상이 바뀝니다. 내 관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은 이제 여기 마태복음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하늘에 있으면은 어때요? 내 관심이 하늘에 있으면 어때요? 하늘의 보화를 쌓죠. 그러나 내 관심이 땅에 있으면은 어디다 쌓아요? 땅에 쌓는 거예요. 내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관심이 땅에 있으면 어때요? 재물을 섬기는 거야. 내 관심이 돈에 있으면은 재물을 섬기고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늘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관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 단계의 삶을 살고요. 내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이 어디, 누구,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태워지는 쭉쟁이 인생이 될 수 있고요. 하늘 창고에 저장하는 알곡의 인생인가,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도표가 있는데 그냥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박스 클릭
해보세요. 내 마음의 눈은 어디 누구 무엇에 있는가? 내 마음의 눈, 땅, 하늘. 어디에 있어요? 땅, 하늘.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들어. 나중에 정죄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자, 내 마음의 눈은 어디? 땅, 하늘. 딱 체크하세요. 자, 내 마음의 눈은 누구? 우상, 돈, 재물,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은 무엇? 땅의 것, 하늘의 것. 의식주만, 하나님 나라의. 뭘 추구합니까? 자, 섬김의 대상이 돈을 사랑하면 이제 돈을 섬기겠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죠? 근데 결과가 중요해요. 땅의 것, 바라본 사람, 그 결과. 돈 섬긴 사람, 우상 섬긴 사람,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섬긴 사람은 어때요? 땅에 보화를 쌓습니다. 근데 이쪽 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에 보화를 쌓습니다. 근데 땅에 보화 쌓은 사람은 어때요? 오늘 본보니까 다 사라져. 그런데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어때요? 그대로 보존이 돼. 더 부풀면 부풀지 손해가 없어. 아멘입니까? 네. 후이셔. 하늘에 보화 쌓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라는 거야. 주고, 더 주고, 더 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때요? 불에 태워져, 불에. 불못에 던져져 버려. 그런데 하늘 창고에 쌓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고 내 마음과 눈은 무엇을 사모하고 추구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태워지고 불태워질 것인가? 썩지 않고 하늘 창고에 쌓아서 영광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은 이제 영적인 생활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영적인 생활은 내 관심이 어디에 누구의 무엇에 있는가를 두고 사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게 있죠. 참된 영적 생활은 어디에 누구의 무엇에 관심을 두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썩어질 땅의 것인가 썩지 않은 영원한 위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의식주에만 추구하는 단계에 머물 것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에 추구하는 삶의 단계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관심을 두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할 때 놀라운 영적인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 안목 그리고 가치관을 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계시의 영 성령님.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죠? 추구할 게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영안이 열릴 때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밝아져요. 우리가 빛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계시의 영이 임하려면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드리는 예배 두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에 있으면은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의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임재가 가득한 예배, 우리가 이제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열라고 그랬잖아요. 열어서 한번 거기 볼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내 보좌에 함께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걷고 하리라. 아멘.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기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예수님이 그 승리하시고 보좌에 승귀하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그 다음에 4장 1절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보니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과 예수님이 있는 데가 어디야? 보좌. 왜 다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보좌. 아니, 우리는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 우리가? 저기 있으면 안 보이는구나. 어디 있어요? 보좌에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보좌 앞에 있는 존재라고요. 그 아이덴티티를 잊으면 안 돼요. 2장 4절부터 읽을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중요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 내가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까 요한계시록 4장을 안 읽었지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영안이 열리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열리죠. 비전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7명 성령이죠. 성령은 그 앞에 있다고 그래요. 24장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생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가, 우리가 거기 있다니까, 지금. 이게 예배야, 이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시간, 이 그림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이상하게. 그거 그리라는 거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지금. 핍박받고 소수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순교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있다는 거야, 지금. 지금 에베소서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야, 거기에 있는 거야. 아직 하늘과 땅이 통일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미 거기에 마련돼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그 샘플이 저는 이사야 6장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나오는데 이사야 6장 1절에서도 내가 보니로 시작해. 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로 시작합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고, 할렐루야. 내가 본 주. 아니, 내 힘으로 이사야가 얼마나 옳은 삶을 살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안이 열리면서 그가 봤더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우주예요, 우주. 우주인데 이사야가 있는 여기 성전이야, 성전. 여기 보좌가 여기 있는데 그 옷자락이 이사야가 있는 데까지 옷자락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된 거야. 하나님이 임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왔다는 건 보좌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보니까 막 이 스락들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6날개에 두 날은 눈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너무 그랬나? 거룩하다. 이사야가 부정적이고, 왜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맨날 의도 터지고 말이야, 막 힘도 없어갖고 막 불평했는데, 아이고 이 부정했네, 이게 입이. 갔다가 지지잖아요, 이렇게.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좀 너무 리얼했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개하잖아, 회개. 그 예배 시간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가 계신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칭찬도 받고, 이사야처럼 지짐도 받고 회개도 하고 징계도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지령을 받아. 하나님도 참 여기 보면 되게 유머스럽지 않으세요? 뻔히 알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여기. 아니, 저도 그때 안 일어나는 거였는데 일어났어,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다 일어난 줄 알았죠, 저도. 그래서 헌신한 거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일으킨 거지만 누가 나를 갖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했더니, 아니, 그 천사들이랑 아무도 대답이 없어. 보니까 이사야 혼자야. 뭐 천사는 다 날개 가리고 있고 이거 날리긴 하는데 누가 나를 갈 거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험지야, 험지. 여기 봐봐. 듣기는 들어도 말도 듣지 않고 지금 패망하게 됐고 사람들이 완악할 때로 완악한 그 험지에 이사야가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령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새벽에 나가서 예배한지 아시겠죠? 어떻게 예배한지 아시겠죠? 그 예배가 저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그래서 먼저 그분이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성소가 돼야 돼. 이 옷자락이 내려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수준이 돼가지고 믿음도 생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24시간 왜 해요 지금? 누구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옷자락 지성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신 보좌가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치료하고 고치잖아요. 그 능력 떨어졌어. 배터리가 다 데렸어. 아유, 나 차례 좀 기도할게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만두고. 예수님이 여기 병자들 많이 와요. 그래? 근데 내 배터리가 다 됐는데, 재충전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시러 간 거예요. 왜 24시간 왜 해요, 우리가? 그 시간이야, 그 시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미지를 좀 사용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서로 상호 복종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요? 여기 있어야지. 여기 이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같이 있어야죠. 그 능력 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사랑과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이고, 이제 열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열린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있다.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그러면은 주님이 격려해주고 말씀해주고 지령을 내리고, 때로는 아무 말씀 없어도 그 사랑하는 줄 아세요? 맨날 그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이상해. 자꾸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자꾸 체크를 하려고 그래.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과묵하게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남성분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한 여성분들은 그거를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전히 신 줄 믿으세요. 때로 말씀이 없어도 얘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걸 믿으시라고요. 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건 계속 그 성령에 대해서 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이 계신, 7명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가서 여러분의 내면도 치유받고, 그리고 지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칭찬도 듣고 회복하고,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자랑하게 되고요, 섭섭하게 돼. 안 알아주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아는데 시간이 또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